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오직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루 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를 얻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게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매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따로 모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따로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려고 생명 걸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것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라는 이 복음 운동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성경적이 않거나 언약적인 기도가 아닌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아닌 내가 복음이 아니하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후부터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고 죽고 그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역사를 누구가 일으키느냐? 주님이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그냥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만났던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가 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고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는지에 대한 그 대답을 듣고 그가 내가 세례받음에 물은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고백을 한 후에 그가 세례를 받고 광야길을 흠연히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와 같은 청박한 세상, 참으로 절박하게 이를 데 없는 세상에 우리는 이 복음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고 못 깨달았느냐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형통할 것이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문제와 사건 앞에 흔들리고 동요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복음의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가느냐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느냐는 우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한번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형통한 자가 되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지만 진정 복음이 있는 복음의 사람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세워졌느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있고 복음 안에 세워져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과 문제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형통한 자가 되어 갔기에 가슴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을 만나서 자기에게 발견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 그런데 그가 고난과 사건과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복음이 있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느 때도 빛나게 되느냐, 문제와 사건과 갈등 앞에 있을 때 더 진정한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와를 이와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받아가 죽었지.
그들을 죽이지는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을 위대한 하나님이 내게 확인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원네스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무엘과 다윗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골리앗 앞에 선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익히 알고 기억했고 체험했고 확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너는 창과 검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고 고백을 한 후에 그가 기도하고 몰맷돌로 못맷돌을 다윗의 골리앗의 머리를 치어서 그가 골리앗이 넘어지고 다윗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때 당시에 다 정권이 어느 정권이었느냐면 살인의 정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혼자 남아서 푸념을 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엘리사를 세워 기름 부어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갈멜산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갈멜산 사건 속에서 누구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승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에 머물라, 베델에 머무르라, 요단에 머무르라. 머무르라고 해도 머물지 아니하고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뭘 요구하느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전국에 갈수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들이 전염이 돼서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 예후는 모든 악한 자를 뭐 했다? 바알 선지자 세우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을 이 예후는 하나님의 예후는 이 청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하나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의 날이 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3, 4대가 저주가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3, 4대가 저주가 오는데 이 저주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우상에 대해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3, 4대가 망한다. 재앙이 온다. 아버지 때 못 받으면 아들 때 받을 것이고 아들 때 못 받으면 그의 자식의 때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15절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몰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하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너는 기름을 부어라. 다메섹에 가서 하사에게 기름 부어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지역에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라. 이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이요.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아합의 후손에게 임할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21장 27절서부터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러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이으며 또 풀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아합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재앙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자도 3, 4대가 저주받고 그의 후손들도 저주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야 돼요.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될 때 유일성이 되어질 수 있고 유일성이 되어질 때 재창조의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열왕기하 9장 14절서 20절에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 죽은 이유가 열왕기하 9장 15절 14절에서 20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전과 하솔과 무기또와 고세를 건축하려 하였으나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거세를 탈취하고 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들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라.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르논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들곤과 자기에게는 모든 국구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스 사람, 여부수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의 역군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저기들을 멸하려 했는데 멸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이 재앙이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유다 왕 하하스가 이 도망하던 유다 왕 하하스가 죽음을 당하는데 아하스가 이를 보고 정론의 정작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 이르매 그가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르보암 가운데 그룹 이탈에 치니 그가 묵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들의 신복들은 그들의 병거를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야야 유다 왕이 되었다. 여기에 도망하다가 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음을 당합니다. 또 창밖에 던져서 이세벨은 창밖에 던졌는데 그 던진 맷돌짝에 맞아서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의 아들 70명은 왕실의 교육자와 지도자들 손에 목이 잘라 광주리에 담겨와요. 이걸 우리가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의 자손들까지도 비참하게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악한 자는 악한 끝이 있습니다. 선한 자의 선한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했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불안할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약 가진 전도자의 미래는 누구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줄 아십니까? 언약 가진 자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하시게 돼 있어요. 창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에 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전도자의 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장한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언약 가진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셨느냐, 언제나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한 가지의 방향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갈멜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러네 시냇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은 보람 있고 가치 있으며 살만한 증거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보호받고 보장받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0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때의 7천 제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뭐 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우상에게 악한 자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요, 또 이 중직자의 사명이요, 또 렘넌트의 사명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과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막는 자들은 역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은 반드시 후대에게 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사나 세계사를 보아도 복음을 막는 자들은 반드시 실패했어요. 신약 성경에 성령의 회방죄가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올 줄도 우리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가진 자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에도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 가진 증거를 하는데 방해하는 단체 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했고 순교했고 쫓겨다닌 것 같았지만 반드시 핍박과 순교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종교와 문화개혁이 돼야 되는데 잃어버린 나를 찾으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며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정했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담에석에서 찾고 발견한 후에 그는 어머니 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무엇으로, 내가 복음 안에 있으므로 내 인생의 종교성, 문화를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경제가, 문화가 정복당해야 돼요. 한마디로 하면 나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야망, 내 동기를 다 버리면, 내 옛사람, 옛습관을 버리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경제가, 문화가 정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헌신이 안 되는데, 헌신은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헌신은 어렵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 정체성, 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발견되어질 때, 이때 복음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제 문제는 인생의 서론이다. 반드시 복음 가진 자는 서론에 얽매이지 말고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천안 지역의 진정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삽시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날까지, 이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아프지도 말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잡히지도 말고, 또 죽지도 마시고,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천명이요,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이 구원하는 것이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더 이상 우리의 받은 복음을, 또한 세대 간에, 학자들 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까지가 2000년, 또 예수님이 초림까지가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2000년, 그리고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복음 안에 들어가시고, 복음 안에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처해지는 환경과 현실 때문에, 사건과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자 반드시 재앙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우리가 피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보장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복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 속에 주의 역사와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